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이스라엘같이 지내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오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증인이요 주는 포기하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런 뜻이죠.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말이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건데 다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주의 길을 가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 말인데 하나님이 복음 아는 자가 너무 이쁘고 예수님 믿는 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선대하시거늘로 끝난다는 말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죠. 한 명도 복음 안다 그러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제가 섰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가끔씩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오시다가 이제 안 오셔요. 그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갑자기 안 오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교회 갑자기 안 오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임과 동시에 저 개인의 어떤 성향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기분 나쁘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 동시에 우리는 뭘 말해야 되고 뭘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뭘 듣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전화하거나 따독거리거나 그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네, 교회를 잘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목사는 함부로 사람을 신방하거나 함부로 왜 교회 안 왔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그걸 하면은 그게 타협이거든요. 사람 눈치를 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해야 되고 사람 마음 따독거려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대화해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따독거리거나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사람을 잘 따독거려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정반대의 말이 같은 말인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껴질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진다 그러고 아멘 하시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교회 다닌답시고 그러고 복음 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니들을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아무리 보려 그러고 선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그 사람이네요 라고 돼야 되는데 차라리 율법주의를 할 때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차라리 율법주의를 할 때는 지가 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복음 아니까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지식으로 아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가요 라고 말을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근데 감히 그걸 어디 말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 안 내려가도록 하는 일을 겪게 하려고 몸을 줬고 죄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래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하는 제가 지금 발음이 안 되고 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가 지한테 캥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 그것이 있고요. 그래 이거를 제가 매우 심리적이고 정신과적으로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에 대한 오픈이라 그러는데 그게 다 잘못이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역효과만 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이면서 하나님이 차경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온다고 전화를 안 해야 된다는 말과 전화를 해야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과 이런 인간이 하나도 없어 라고 책망하는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같은 말로 들리는 사람은 그 아는 복음이 여기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배까지 내려가가지고 너무 쓰고 막 괴로워요. 너무 쓰고 괴로운데 그게 기쁨과 감격으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서 이론으로만 대놓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과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막 엉켜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염세적이고 정신병에 걸리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형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니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로 그게 내가 받아들여졌다면 참으로 내가 그래요 라면서 바로 이거를 해결하셨군요. 나는 여전히 못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을 해결하셨군요 라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의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의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율법주의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잘했지. 근데 기쁨과 감격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성화론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복음 안다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런 식으로 되니까 선대하시거늘 아무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욕하는 율법주의자나 무슨 성화론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도구로서 나 같은 인간을 채찍질하려고 사용하신 거예요. 이전 율법주의 교회라든지 이전 어떤 목사라든지 어떤 성도들이든지 여러분과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인간 만들려고 차경민이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가지고 목양하고 있는데 복음 알고 나서 우리가 다 그거를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막 보고 있어요. 저놈은 저랬지, 저놈은 저때 저랬지, 저 교회는 그때 이랬지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서 복음을 안다는 자랑이 나온 것인데 그 자랑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이 여기로 안 내려갔고 쓰디 쓴 적이 없었다 이 말이라고요. 쓰디 쓴 적이 내가 다 있었어요. 나도 그거 경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졸업했다는 말인데 그건 자기가 섭렵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요. 우리가 그러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는데 난 그거 알아요 라고 자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난 그건 알아요. 내가 그걸 알면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옛날에도 이단이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언제나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네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해방되었어요 라는 것도 없고 해결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없어요. 말로만 그래요 여러분. 말로만.
말로만 그렇다 이 말이 지식적으로만 그렇다는 말이고, 그 지식이 알다라는 말이고, 알다라는 말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영어로 know 아닙니까? know. 알다, know. 알다, know가 KNOW니까 크노우 아니에요. 크노우가 그노우고, 그노우가 그노시스고, 그노티시즘이 영지주의고,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가 아니고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했으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건 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죠라고 알고 있는 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은 항상 한 가지로 모아져요. 십자가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려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보고 악하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하다 그러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가장 착한 사람, 가장 복음을 잘 안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니 진짜 너무 악하다, 니 진짜 너무 악해서 너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 앞에 계속 부서지고,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내가 없는 건데, 내가 없다는 이 말도 또 알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는 없음이에요, 하나님만 있음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말이 비동사다, 있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없다. 이걸 지식으로 계속 우리가 전달받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도 이 지식 체계가 형성돼 있고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우로스가 어떻니, 다나토스가 어떻니, 파루지아가 이루어졌니 말하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해방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영으로는 복음을 섬기네요, 영으로는 예수님을 믿네요 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가지고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와요.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없거나 죄가 없어서 기쁘고 좋은 게 아니고, 여전히 육신이 있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죄를 더 지으랴 이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죄를 더 지으란 말인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을 끊게 되더라는 얘기고요, 담배를 끊게 되더라는 얘기고, 이전의 옛 자아가 버려지더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옛사람 옛자를 붙잡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식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 그래서 안 버려진 거예요, 자기 자아가. 그래놓고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전부 다란 말입니다. 이 전부 다라는 말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주의 때는 거짓말로 그걸 했고, 복음 알 때는 지 아는 그 복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속 콧뚜레를 깨가지고 끌어당기면 아파가지고, 복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배까지 갔기 때문에, 배까지 간다는 말은 산다 이 말입니다. 산다는 말은 주의를 성수한다는 말이고, 율법주의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다는 말이고, 헌금을 매우 성실하게 한다는 말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미쳐요, 막 여러분. 아파가지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신약성경이 율법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신약성이 서신서에 가면 복음과 자유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율법보다 더 심해. 이거 이제는 예수 아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전도하라는 말, 뭘 잘 지키라는 말, 예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이미 무언가를 줬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야. 먼저 뭘 줬잖아 이 말이에요. 먼저 뭐 줬습니까?
5달란트 줬고 2달란트 줬고 1달란트 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말은 미리 먼저를 줬단 말입니다. 근데 미리 먼저 받아놓고 그걸 똑바로 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복음 알아도 똑같아요. 복음을 먼저 알았어요. 우리가 복음 안지 오래된 사람이 너무 많고 복음 먼저 알았는데 다 나중에 돼가지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우울증이고 너무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주의의 기능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섞었대요, 여러분. 섞었다 그러고 샌님이라서 저런 말을 한다 그러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런 소리를 듣더라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 맞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까발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하나도 아니지. 너네들은 하나도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잖아 라고 하는 그분에게로 달려들고 싶어야죠. 달려들 인간은 한 명도 없지만 달려들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려들고 싶은데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들고 싶은데 안 움직여진다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말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달려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못 움직이네요. 한정치산자라서, 전신불구라서 못 움직여지네요. 예수님께서 진짜 물이 되셔서, 물, 생명수,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로 와서 죽었네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밖에는 없어요. 그게 은혜의 표시고 기쁨과 감격이고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요. 그게 배가 쓰디쓰면서 기쁜 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대하거늘 아무도 없다는 말을 성경책 전체에 흩었지 않습니까? 성경책 전체에 흩은 것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원고로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무 식상하게 우리가 자주 아는 말이고, 이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알면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자기 방어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래 그게 죄인인 거야. 네 옛자아가 여전히 살았네, 옛사람이 여전히 있네 라면서 하나님이 까발리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입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너무 좋은 말 하는 것 같죠? 지는 다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저주와 악독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모든 아름다운 말은 저주와 악독이에요, 여러분. 그 입에 무슨 스타우로스니 무슨 파루지아니 무슨 말이 다 있어도 여러분, 나 그거 알아요. 아무리 해봤자 그걸 보고 저주와 악독, 그걸 뱀의 혀, 여러분, 뱀의 혀. 사람의 혀는 뱀의 혀입니다. 사람의 혀는 입을 닫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군가. 그게 내였네.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그게 욥이잖아요. 그게 내였네. 입을 가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기쁨과 쓰디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우리가 그래요. 파멸과 고생인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자기의 고생인데 그걸 계속해요. 복음의 이름으로 그 염세적 삶을 계속 살아요.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과 고생뿐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기쁨을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슬픔과 고생뿐인 70이며 80인 인생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으키시려고 그 말씀하고 계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오늘 또 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나 여러분보다 더 훨씬 더 복음을 잘 알고 훨씬 예수 똑바로 믿을 때, 그게 죄인의 계수일 때입니다마는 훨씬 예수 똑바로 믿을 때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영으로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요 상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누가 좀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 누가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밑에 보면 돼요. 누가 건지냐 하면 로마서 11장 16절 되어 있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우리를 건집니다.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누가 좀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랄 때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더라고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초실절,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다 뭐 하는 겁니까? 농사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첫 열매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왜 갖고 오라 그랬느냐 하면 처음 거는 내 거기 때문에 갖고 와 이러셨거든요. 처음 거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구나. 처음 익은 곡식이니까 첫 열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사를 하래요. 제사를 하라는 말은 그걸 제물로 드리라는 거니까 제물로 드리라는 거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곡식이든지 아니면 그게 곡물이든지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얘기네요. 그 동물이면은 죽이라는 얘기고 곡식이면 가루로 작살내버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하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가루가 됐기 때문에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난 체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가루가 되었기 때문이군요 라는 말이에요. 그게 가루가 됐으니까, 밀가루가 됐으니까 그 밀가루의 전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루 가지고 막 반죽해가지고 빵도 만들고 떡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떡덩이는 누구냐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떡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거룩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구나. 기쁨밖에는 없고요. 감사밖에는 없고요. 말을 해도 그렇고 교회 출석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이거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서로를 쳐다봐도 그렇고요. 서로를 쳐다볼 때에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여러분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고요. 율법주의보다,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보다도 더 도덕적이면 돼요. 도덕적으로 살지 말아라, 윤리적인 거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은혜와 복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종이라 가지고, 이 무익한 종이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 뿌리가 거룩한 거구나. 가지는 거룩한 게 아니구나. 가지는 무슨 열매를 잘 맺었든 못 맺었든 가지한테 달린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당겨가지고 줄기 위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뿌리, 즉 주인 또는 농사짓는 농부, 그 나무 또는 나무의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구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 나무 자체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가지 일부가 잘려버렸고, 잘려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무슨 흑인, 여러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네가 스스로 가서 붙은 거 아니잖아. 네가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거 아니고 네가 스스로 네 능력으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 은혜의 복음을 성경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전달받았으니까 고마움밖에는 없지 않니? 어찌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으며 어찌 옛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긍하지 말아라.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긍하지 마라. 이 말은 복음 안다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세요 여러분. 이거밖에는 없어요.
저런 말은 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긍하지 말고, 예수 안다고 그러지 말고, 복음 안다고 그러지 말고, 원어파 짠 거 이거저거 안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훈민정음으로 알면 돼요. 훈민정음으로. 훈민정음이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글로 너무 부족한 이 66권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여러 가지도 다 필요 없고요. 그저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방해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뿌리가 하신 일이니까. 농사 지으시는 주인께서 하신 일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복음 안다는 모든 성도를 비롯하여 다 죄인이다. 너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너 감격이 안 나오니? 기쁨과 감사함이 안 나오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려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64장 5절 뒷부분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셔요. 너무나도 견고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그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다 망해버렸고 남쪽에 바벨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다 망해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이미 망했고 라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딱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같이 날아간대요. 우리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막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그것도 무화과나무 이파리 맞아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아니까 무화과는 없어졌고 내 가죽옷으로 입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무슨 보이는 어떤 일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함으로써, 즉 율법주의보다도 더 잘 함으로써 그 말이구나. 그래서 축도할 때 두 손 드는구나. 축도할 때 두 손 왜 듭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리고 왜 목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보고만 해도 다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중이면은 그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딴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그래서 손을 드는 거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일부러 보라고 빨간색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하든 포도주스를 하든 왜 빨간색으로 따르겠습니까? 예수 피잖아. 예수 피인데 니한테서 어디 그따위의 행동이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떡을 일부러 뜯는단 말입니다. 다 보는 앞에서.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제가 지금 자꾸 어떤 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들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팔이 들렸다는 얘기고요. 모세의 팔은 힘드니까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은 다 힘드니까 내려오는데 예수 팔이 안 내려오잖아. 널 위해서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죠. 그래서 6절이 오늘 보면 64장 6절이 딱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들 다 무화과 옷 입었네. 무화과 옷 입었네. 무화과 옷 입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그게 무화과 옷이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 하면. 내가 복음 아는 그게 무화과 옷이네. 너무 좋아요. 그럼 벗겨주시거든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잎사귀야. 잎사귀로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사막에 그 광야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요. 시로코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면 확 건조돼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바짝 말라서 사그라들어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가고 있고 병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시력이 자꾸 나빠져야 예수만 보인단 말이에요. 시력은 광야시대 때 기력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력이 자꾸 나빠져가지고 만나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맨날 만나밖에는 안 주거든요. 이런 식의 만나, 이런 식의 불편한 만나, 이런 식의 예수만 얘기하는 너는 죄인이야.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라는 그 얘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환이 있어요. 힘들고요, 괴롭고요, 망하고요. 그래서 더러운 옷이 다 없어지고 잎사귀를 다 시들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에 보시면 중간에 창세기 3장 7절 있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복음 가지고도 그거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수로 번이게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얻어먹을 자격이 없네요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은요 진짜로 이런 하나님이 찾는 이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내 같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도 먹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군요 라고 하려고 일부러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법으로 만들어놨다고요. 뭐를? 추수할 때 일부러 떨어뜨려. 아니죠. 추수할 때 혹시 떨어졌으면 죽지마 이래놨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그래서 추수하다가 실수로 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일부러 떨어뜨린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전부 법에 담겨있고 식에 담겨있으니까 그 식이 성찬 식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이게 빨간 걸 따르는 것이고 떡을 뜯는 것이고요, 여러분. 옥사는 일부러 십자가처럼 두 팔을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여야 되고요. 힘들게 모여야 되고요. 주일 성수를 하니라고. 어떤 분은 이 얘기가 내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듣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들어요.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게 거미줄입니다. 내가 안다는 그 복음이 거미줄이에요. 그거는 누군가를 잡으려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은 누군가를 잡으려고 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를 가리려고 거미줄로 막 옷을 지어 입거든요.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밑에도 보시면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뭐를 이룰 수가 없습니까? 옷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옷 해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것이 있고 복음 아는 사람으로 같은 뜻이에요, 결국. 그러려고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근데 가짜란 말입니다. 거미줄이니까. 옷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똑같네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어떻게 만듭니까? 스스로 만들어요. 에이, 스스로 만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날린 건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니, 네가 했잖아 이러셔요. 스스로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파멸의 길을 만들어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하고 있는 그 일이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가 스스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일의 제일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살이 있죠. 자살. 사람이 자살하는 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살은 뭐예요? 이걸 내가 안고 갈래요. 이걸 내가 책임질래요. 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주 고매한 인품과 아주 민주투사나 어떤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그 자살이라는 것이 내가 이걸 안고 갈래라는 그 얘기잖아요.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그게 스스로라는 말이죠.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아까도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고 하는데 이게 역설이죠. 제발 스스로 좀 해봐봐. 근데 스스로 분발하여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역설이잖아요. 스스로 해봤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일밖에는 안 한다고요. 자살하는 그 일밖에는. 그게 예수 잡아 죽이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본문 그 원고 제일 밑에 보시면 원고 1페이지 제일 밑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버리냐 하면 복음 알면 예수님 버려요. 여러분 다 알거든요. 마치 졸업해가지고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책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계속 갱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죠. 니 진짜 맞아? 니 진짜 내가 이제 필요 없어? 너는 내가 필요하잖아 라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 젖바다 먹고 살래요 라고 하면 돼요. 그 앞에서 감히 예수님이 나한테 개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 나 개 같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 망발을 하지 않아요. 다만 겸손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속한 표현이라든지 복음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반응으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래서 저 그걸 얻어먹고 싶어요 라고 하게 돼요. 얻어먹고 살면 돼요.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그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요. 목이 마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아무리 파봤자 거기에는 복음이 담기지 못해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걸 찾아 들어도. 계속해서 스스로라는 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가 한 일이 스스로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제사장과 우리가 믿었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존재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존재는 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될 거면서 결국 그렇게 될 거면서 근데 그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당해라 이래요. 네가 책임져라는 말이죠. 네가 했잖아. 네가 왔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네가 당하라는 말이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당해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자살입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게 죄야. 그 죄를 내가 소멸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죠. 조금 전에 본 오늘 본문 64장 7절에 제일 끝에 이 모든 것을 64장 7절에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요걸 하려고 불에 태우셔요. 그래서 불에 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성전을 불태우십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도 성전 불탄다는 얘기고 오늘 본문의 주제도 성전이 불에 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고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그 두 번째 거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해버리십니다. 소멸시켜버리십니다. 태워버리신다는 얘기죠. 태워버리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에베소 2장 16절이죠. 바로 밑에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리시는데 즉 저와 여러분을 태워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신대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이 둘이고, 뭐 헬라인 로마인도 둘이고, 또는 우리 편과 적군 이게 둘이죠. 우리 편과 적군이 둘이고, 또는 우리와 하나님도 둘이잖아요. 이 둘이 다 적군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멸시켜 버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함으로써 소멸시켜 버리신대요.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말 앞에 죄인은 아무 할 말이 없고요. 십자가로 소멸했구나. 그 소멸하는 불이 나를 죽여야 하는데 세상에 나를 죽이지 않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게 성전이 불에 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져 죽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자기 나라의 수도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의 수도를 믿고 살고 자기의 성을 믿고 살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신이 죽었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가끔씩 신이 죽는 일도 있어요. 전쟁을 하면은 그 나라가 졌다는 말은 우리 신이 죽었구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패배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해버리잖아요. 그 망한 현상이 오늘 나오는 이 얘기거든요. 성전이 불에 탔다. 근데 성전이 불에 타는 이유는 내가 복음 안다면서 까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안다면서 까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근데 요걸 가지고 맨날 율법주의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요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다면서. 나 죽였다는 얘기인데, 나 죽였다는 얘기고 내가 안다는 그 복음 체계, 그게 지식 체계고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알아요 라는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단을 경계하니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도 그 지식 체계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망발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으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안 그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멸하셔요. 근데 그 소멸을 자기를 죽여서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여요. 예수님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로 소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니까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은 아무리 할 말이 없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고요. 착한 것밖에 안 나오고요. 겸손한 것밖에 안 나오고 기쁨과 감격밖에 안 나와요. 요거 나온다라고 하니까 성화론이라 그러고 요거 나온다고 하니까 율법주의라 그래요.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더 그렇게 사셔요. 더 착하게 사시고. 진짜로 성화돼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니들이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신 일이 오늘 일이잖아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신 일이 이 성전 허물어버린 거잖아요. 이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더 착한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고. 신명기 9장 15절 찾아보십시오. 이 페이지의 중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받아올 때의 모습이잖아요. 십계명 받아올 때의 모습이죠. 십계명을 받아온다라는 이 말은 말씀을 받아서 내게로 온다. 즉 말씀이 나에게로 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에게로 오는 게 강림입니다. 임재. 말씀이 내게로 왔다. 즉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소멸되어 죽습니다. 율법주의를 해도 죄고 복음을 알아도 죄니까 우리는 소멸되어 죽는 게 맞다고요. 근데 그 두 돌판을 받아오는데 어떻게 되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믿고 있었죠. 금송아지에다가 명찰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붙였다. 그 말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명찰 붙였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는 그 복음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그 예수님 이렇게 붙였다고요. 다 예수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자기 주관적으로 그게 영지주의고요. 내가 아는 그 복음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지금 찢어 죽여야 될 일이고 불에 태워 죽여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신의 산이 그토록 무서웠다고 그랬죠. 그토록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누구 대신 가라 그런 거예요. 모세 보고 대신 좀 가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갔다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들고 왔어요 지금 모세가? 두 돌판은 10계명이고 10계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 즉 내가 살아서 여호와를 대면하여 봤으나 내가 살아있도다.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안 죽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십계명 두 돌판이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같으면 십계명 두 돌판으로 때려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어디 전화를 해요. 어디 신방을 하고 때려 죽여야지 여러분.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렸다는, 물론 던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깨졌다는 얘기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깨졌다. 지금 말씀이 깨어졌다. 말씀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오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입이 살아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예자가 살아가지고 막 설치고 있고요. 복음 안다면서. 근데 아니요. 예수님 죽은 그 사건이 내가 맞아 죽은 사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그 사건이 내가 불타 죽은 사건이구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없음이니 이런 말들이, 파루지아니 이런 말들이 이때 나오는 거라고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니 이런 말들이 요때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라는 눈물과 기쁨과 감격과 겸손과 착함과 성화. 여러분 성화가 거룩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예수님 십자가 믿어진 걸 보고 거룩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화라 그러고.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앞에 감히 내가 알아요가 어디 나오고 여러분. 아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이 어디 나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게 믿음과 행함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율법주의적 행함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 걸 아니 이게 믿음과 행함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신의 산에 선 것이군요. 이것이 새로운 시온산이군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산이군요. 무시무시한 것이군요. 장자들의 모임이군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군요. 십자가 앞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덮어짐 앞에 안 덮어졌으면 다 불타 죽었고 그 빛만 봐서 우리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는데 환상 중에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다고 되어 있지 않으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았다는 것을.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초막 셋을 짓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왜 안 죽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덮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덮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영광의 본체라는 말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영광의 본체를 하늘에 놔두고 그 영광을 놔두고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즉 말씀이 죽어서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요걸 보고 십자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불타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으면 우리 전부 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0.0001초 만에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놔두고 이 땅에 왔구나. 하늘에 놔두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구나.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고 인자라는 말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묵시 속에서 계시로 보여주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이 강림했는데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세상에 내가 안 죽고 즉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이 유지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광야에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신의 산에서. 그 구원이 유지되고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끊어지고 두 돌판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말씀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죄인인 이 복음 안다는 이 죄인인 우리들이 영원히 나눌 얘기고요. 이거밖에는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회 오면 그것밖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명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무섭다는 얘기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돌판이 깨어졌다. 말씀이 죽었다라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불에 탔다라는 얘기고요.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성도의 감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나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한테로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고요. 마리아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리아잖아요. 마라의 쓴물. 예수님 낳았어요. 그럼 우리 바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옆에 걸어다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내가 살았다는 말은 세상에 여호와를 내가 대면하여 보았고 씨름까지 했고 소원 들어달라고. 씨름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붙잡고요. 근데 세상에 내가 살았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내가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놓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야곱 아니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름 바꿔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이름 바꿔줬다고요. 성화됐잖아요, 여러분. 성화됐어요. 근데 그런 삶을 안 산다고요. 나는 못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그 율법주의라고요. 아니요. 감격으로 막 터져 나와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살았어라는 그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옛 자아가 죽고 성도로서 살았다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장애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야곱이 장애인으로 살잖아요. 다리 절면서. 그게 야복강에서 예수님 만난 거고요. 그래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고 여러분이 살았다. 성도가 살았다. 교회가 살았다. 이게 교회의 찬송이고 할렐루야고 성도의 기쁨과 감격이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이게 죽은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와서 덮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덮였다라는 얘기,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얘기, 노아의 방주가 저와 여러분들을 쌌다, 덮었다는 얘기,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갔으니까 갈대로 덮었고 역청으로 덮었다는 얘기, 모든 것이 예수가 죽어서 나를 덮었어. 예수님이 너를 덮었어. 너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 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죽 옷이 너를 덮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죄인은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라는 감격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 말 들으셔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듣지 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요거 듣고 나요. 예수님 말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아직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막 의논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지라고 의논을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안다는 그 복음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니까 조금 전에 내를 그렇게 변화산에서 덮은 것처럼 덮는다는 얘기구나. 신의 산에서 두 돌판이 내려서 깨지겠다는 얘기구나. 옛날에 586년에 망했는데 그렇게 성전이 망하겠다는 얘기구나가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한 점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가 그거구나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밑에 밑줄 그어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맞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요게 성전을 헐어라 사흘에 일으킨다 같은 말이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니까 구약의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 불에 탔어요 라는 요 얘기잖아요.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불에 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타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무너져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첫 이삭인데 가루가 되어 죽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죄인인 제가 살았어요. 영원히 말할 겸손은 요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하래요,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래요. 성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 말밖에 할 말이 없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구나.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구나.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 죽은 거구나. 성전이 무너져서 예수님이 죽은 거구나. 아, 예수님의 육체가 한 알의 미랄이구나. 한 알의 미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구나. 그래서 떨어진 거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주워 먹는 거구나. 그래서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 주워 먹는 거구나. 야, 전부 내 얘기네. 내가 그렇게 주워 먹고 사네요. 라는 기쁨과 감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 속에 담긴 모든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그 십자가라는 그 말 앞에서 아,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을 쭉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64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8절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지 않으셔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도 오래 참음이지만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오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참고 계셔요. 그래서 재림 안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누가? 복음 안다는 우리가. 복음 안다는 그것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인 줄 모르고 지금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입에서 네 죄인이라는 말 언제 나올래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나 죄인 맞아요. 그래 나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게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같이 나를 떠나주십시오라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는 이사야의 고백 같은 게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나올 때까지 참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올 때까지.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러셨잖아요. 오래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지 너무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들이 주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어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성읍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성읍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실제 성으로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유일한 전 우주의 유일한 거룩한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대요. 그 말은 성읍들을 여러 개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 개 준다는 말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12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파가 12이거든요. 12지파에게 성읍들을 다 주죠. 무슨 성읍 다 주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제비뽑기에서 주죠. 제비뽑기는 왜 하죠? 나 그 복음 알아요 라는 자랑 못 나오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요? 육체에서 안 나왔으니까. 내가 안 골랐으니까 이 말이잖아요. 즉 나를 보고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덮어서 줬고 모르고 뽑았잖아요, 여러분. 안 보고 뽑는 게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로 받은 게 한 데나리온이고 예수라는 말이고 그게 복음 알았다는 건데 내가 안다, 내가 그걸 안다, 내가 지식으로 안다 이 말은
공부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봤고 들었고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제비뽑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루벤은 이거 받고 유다는 이거 받고 레위는 이거 받고 여러분. 그래서 성읍들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받았기 때문에 12개이고 성읍들이고, 그럼 제비뽑기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게 다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망하게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서 받은 그것이 망하게 하셔요. 성읍들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애굽에서 사는데 망해서 광야로 나와서 살잖아요. 그 광야를 얻어요. 그 광야가 교회 생활이고요. 성읍들이 광야가 됐어요.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됐습니다. 성읍들은 내가 제비뽑기로 받은 그것들이고,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도 광야가 됐네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이게 너무 안타까운 표현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11절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고 황폐했다는 얘기니까 성전이 불에 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에 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두 돌판이 깨어진 것이구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앞에 지금 죄인이 서 있다고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진짜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무나도 열심히 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그 62장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요? 성전을 불태우는 일을 하고 계시죠. 즉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그 일인데, 그 일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십자가로 소멸하는 일로 벌어진다. 즉 예수님 죽으시는 그 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복음 선포하는 일을 기다리느라고, 오래 참느라고 복음 선포하는 일을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하고 계셔요. 언제 회개하나 싶어가지고, 언제 회개하고 예수 믿나 싶어가지고, 저 복음 안다는 저 성도가 언제 회개하고 예수 믿나 싶어가지고 오늘도 또 기다리시면서 안 졸고 안 자고 계속 그 일만 해요. 그래서 그게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을 이루기 위하여 안 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결혼식을 위해서 안 쉬어요. 그래서 62장 2절 계속 보세요.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을 왜 주냐면 이름 바꿔야 되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야 되고, 신부가 아닌 여러분들을 신부라는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신부라는 이름을 줘요. 4절에 보시면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지금 다 황무지 됐는데 여러분 불에 타가지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라는 말과 뷸라라는 말이 여자 이름이고 다 신부의 이름이죠. 왕비의 이름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시겠대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룻한테 이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가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오래 참으심에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그 오래 참으심의 기쁨과 감격으로, 아 맞네요, 내 얘기네요, 딱 내 얘기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그렇게 살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안 쉬고 안 자고 그 똑같은 일을 또 하고 계시고, 그 얘기를 그리 길게 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고 계시는구나, 맨날 들었는데 또 할 거고 다음 주에 또 할 거구나,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설교 하도 길다 그래서 요새는 좀 짧게 하는구나. 오늘 더 길게 할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오래 참니라고요. 오래 참으니까 길단 말입니다.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줬는데 뭔 자랑이 나오니 그 얘기고요. 니는 모르는 거라서 내가 너를 덮어서 줬는데 니가 뭘 안다 그러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덮은 거예요. 잘 알면은 그 사람 뽑아서 구원하면 된단 말이에요. 잘 알면은. 그게 의인만 구원하는 원리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한대요. 죄인을. 몰라서 구원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오래 참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지적으로 안 하셔요. 알게 하려고 하신 일이 원어파자를 안 하신다고요. 알게 하려고 하신 일이 복음 선포한 거예요. 너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니? 죄인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인인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예수가. 이게 성전이 불에 탄 거잖아 라는 얘기만 오래 하셔요. 그래서 재림이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 선포가 다 되면 재림이 온대요. 안 믿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택한 백성 맞는데, 분명히 택한 백성 맞는데 제가 안 들어. 제가 회개를 안 해.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복음을 선포하면 적용이 없다고 해요, 보통.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만 있기 때문에. 적용이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 선포야말로 진짜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니 성환이 그러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복음 선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 살아라는 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 고백이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기쁨과 슬픔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70이나 80인 인생이. 이게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쓰고 막 괴롭고 그것으로 염세로 가지 않아요. 쓰고 괴롭다고 염세와 우울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인생이군요. 인생의 쓴맛이군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보고 기쁨이라고 그러고 감사라고 그러고. 이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살아라라는 얘기를 십자가만 말씀하심으로써 하셔요. 마태복음 20장도 20장 17절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20장 17절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성전에 불에 타는 거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거, 휘장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까 했던 전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고 있는 사건의 전후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5달란트 줬다, 2달란트 줬다, 그 다음에 등을 가지되 기름은 없었다. 전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5달란트 남기면서 2달란트 남기면서 살아라는 얘기인데 감히 네가 복음 안다고 1달란트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그러시잖아요. 이게 전부 적용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적용을 선포로써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그걸 판단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5달란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거니까 십자가가 강림이고 십자가가 중심이고 핵심 사건이니까 그것이 데칼코마니로 중심이야. 그 좌우에 데칼코마니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왼쪽에 5이 있고 오른쪽에 5이 있어요. 처음 있었던 5이 먼저 준 거란 말입니다. 그 먼저 준 걸로 똑바로 안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책 만든다 이 말이에요. 5 줬고 2 줬고 1 줬는데 니는 왜 없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는 더 없고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라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라고. 이 말이 예수 믿고 기쁨의 그 감격과 겸손과 괴로움이 없니? 그 얘기예요. 이게 삶이니까 적용이에요. 그 5을 먼저 줬으니까 먼저 준 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먼저 줬잖아요, 옛날에. 그 구약을 먼저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먼저 줬다는 얘기니까 전부 명령이에요. 율법이라는 명령을 줬는데 전부 듣는 척 하면서 안 들었잖아요. 율법이라는 명령을 줬다면 뭐를 알게 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라. 즉 율법이라는 5달란트를 받았다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5 받았으면 5을 남긴다 이 얘기라고요. 율법 받았으면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라고요. 똑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부 지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그게 복음이야. 복음 받았으면 5달란트 나와야지 요 얘기예요. 그럼 뒤에 있는 5달란트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있는 5달란트는 말씀이고요. 네가 말씀을 알아? 네가 율법을 알아? 네가 복음을 지적으로 알았어? 예수가 나와야지. 예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로 나와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수로 보니 여인보다도 못해요. 개보다도 못해요. 얻어먹을래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2과 2 똑같은 것이고 5과 5 똑같은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안다고 뭘 압니까? 신명기 율법을 알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안다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줄게, 노력하지 않은 무언가를 줄게, 이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가 없네? 즉 너에게 십자가가 없네? 즉 네가 죄인이라는 겸손이 없네? 다 같은 말이에요. 겸손, 사랑,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 신앙 고백, 은혜 전부 같은 말이잖아요. 너에게 그게 없네? 그걸 참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이고 택한 백성이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너잖아. 이게 너잖아 하면서 참고 계셔요. 이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얘기함으로써 전후에 다 그거예요. 방금 17절 읽었는데 20장 17절 읽었는데 바로 윗절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얘기고 그 앞에 얘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어떤 남자 이야기고 그거는 다 잘 지켰니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똑같은 얘기고 그게 5달란트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5달란트 받았네 잘했니? 1달란트 받았네 잘했니? 그 얘기고요. 그러고 있는데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뭘 구합니까? 나의 2 아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기 예자만 챙기고 있어요. 율법으로도 자기 예자 챙기고 복음으로도 자기 자존심과 자기 예자 챙겨요. 여러분 복음으로도 자기 예자와 자기 자존심 챙긴다고요. 이게 나의 2 아들이에요. 나의 2 아들. 저와 여러분의 2 아들이에요. 그 2 아들이 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진짜 이루어버리십니다. 2 아들. 이 2 아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 아니에요?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해버리고 그죠? 요한은 제일 늦게 요한계시록 쓰고요. 여러분 너에게 그 예자가 여전히 있어. 예자가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거기에 2 아들이 나왔는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 쭉 가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만 얘기하셔요. 이 말씀 시작을 17절부터 십자가로 시작했고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예자와 옛사람이 나오고요. 나의 2 아들이 나오고 근데 또 십자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맹인 2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맹인 2 사람 해 이 말이에요. 네가 그 2 아들 하려 하지 말고 니는 그냥 맹인 2 사람 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인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을래요 이 말이잖아요. 그 부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사건이 두 돌판을 깨버린 사건이시고 언약궤를 덮은 사건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사건이에요.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았다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선포하며 사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겸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